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삼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왜 축복받았느냐 할 때 첫째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우리 이 존재, 이 가치, 나라고 하는 이 가치를 놓고 볼 때 세상에서는 다 각자에 대하여 값이 먹여지지. 값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보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이제 보험을 탄다고 해봐. 그러면 30대가 받는 보험금이 다르고 50대가 받는 보험금이 다르고 60대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직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다, 아니면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다, 아니면 직원이다, 아니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청소부 일을 한다. 직업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 이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불받을 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가치를 먹이거든. 80살인데 사고가 나서 이제 무직이야. 80살인데 보험금을 타려면 많이 타겠냐 적게 타겠냐?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적게 타겠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의 환경이나 실력에 따라서 가치를 먹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가치는 어떤 존재냐면 죄인이야. 죄인. 우리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세상에서는 서로가 자기 수준을 가지고 대단하다 아니면 나는 내 세상에서 이런 참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냐 해서 세상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가치를 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야. 누구든지 다 죄인. 그 인정해야 돼. 이걸 느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비판해서 왜 세리들을 비판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 지킬 것이라고. 세리는 매국.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 생활했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컷 돈 벌어서 일본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면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 실컷 돈 벌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아까워서 탈세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돈 벌어서 저 일본에 세금 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까운 일이야. 이거 똑같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족족이 로마 제국이 세금으로 거둬가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하냐고.
뭐냐면 우리 같이 멍텅구리하고는 달라. 우리 같이 우리는 돈을 숨겨놔도 들키지. 응? 들켜. 돈을 숨겨놔도 왜 들키냐? 미련해서 바보 같아서. 근데 유대인들의 머리는 얼마나 비상한지 로마인들이 유대인의 머리를 못 따라가.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수입이 한 달에 100이라면 한 달에 수입이 100이라면 거의 다 숨기고 우리는 돈 없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 이리저리.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리라고 해요. 세리. 세리가 뭐야?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해요.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유대인은 다 알지.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유대인의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이놈들이 좀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이때 당신이 인정과세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함영동에 세금을 약 한 10억 책정했다고 해보자. 10억. 뭐 10억만 책정됐겠어. 예를 들어 10억 책정했다고 해봐. 그러면 세리에게 할당을 주는 거야. 함영동을 맡은 그 세리에게 너 10억을 세금 거두면 10억 중에서 7억은 아니면 6억은 4,6제나 3,7제니까 10억 거두면 7억은 로마 정부로 가지고 오고 3억 아니면 4억은 네가 가져. 그래서 인정과세로 3,7제 아니면 4,6제로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많이 거둬들이면 거둬들일수록 유익이겠지. 10억을 할당 받았는데 9억밖에 못 거두면 얼마 차지해? 세리가 만약에 이제 3,7제라면 2억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수록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형편과 상관없이 너 1,000만 원, 넌 2,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임의로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책정해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러면서 세리가 자 이때 당시 고아 돈 있을까 없을까? 과부 돈 있을까 없을까? 이때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과부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 직업을. 고아는 보호를 못 받아. 과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리가 과부에게 세금을 책정을 하는 거야. 책정을 할 때 과부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책정해. 만약에 하루 한심히 뭐 일할 수 없으니까 벌어먹는 거 아니야. 벌어먹는 게 아니라 얻어먹는 거야. 과부 같은 경우, 고아 같은 경우는 벌어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 얻어먹는 거야. 얻어먹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과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책정해.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먹는. 너 한 달에 너 세금 50만 원씩 내.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못한다고. 난 없다고. 근데 내야 돼. 그러면 뭘 요구하냐? 너 세금 못 내면 네 못 내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 세리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 좋게 보고서 나쁘게 보고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 동족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머리 같은 녀석들인데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고서.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죄인이냐?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너는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죄인이야. 남을 판단하는 죄인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이때 당시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했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여버리든지. 자,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면
그게 뭐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면 그것이 율법대로 행한 일이냐 살인죄가 되냐. 자, 죄인이 죄인을 죽였어. 죄인이 죄인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근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정죄하면 그것은 정죄야 아니면 살인이야. 죄가 없는 사람 그건 정죄지.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지 심판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 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보자.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으셨어.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삭개오 세리 장이지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할게.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 죄를 지적하니까. 역시 세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었어 안 믿었어? 죄인인 주제에 죄인인 꼭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죄인은 꼭 예수가 필요해. 역시 세리장은 누가 필요해? 세리 누가 필요해? 죄인 누가 필요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다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필요한 바리새인 주제에 예수를 배척해. 예수가 필요한 세리들, 죄인들, 가늠한 여인들, 수많은 죄인들 예수를 영접해.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수를 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물에 빠져서 지금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려.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려. 막 호우적거릴 때 물에 빠져서 막 호우적거릴 때 누가 지금 지나갈 때 뭐라고 하고 있어? 살려주시오. 걸려주려면 걸려주시고 말라면 말이오. 그러겠어? 충청도 사람 살려줘요. 지나가. 왜 그런데요? 나 좀 봐요. 충청도 사람이야. 아이 보라니까요. 나 죽자뇨. 살려줘. 그러고서 아무리 충청도 사람이라도 죽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발견하는 만큼 예수가 절대적이야. 예수를 절실하게 찾아. 자기 자신 예수를 절실하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예수를 사모하고 그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니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인데 오늘 죽어도 목사님은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되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자, 여러분 너희들이 신앙생활 만약에 물론 신앙생활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신앙생활이 편한 게 아니야. 절대 신앙생활 다 힘들지. 장로는 교회 오기 싫을 때 많지. 아직까진 그러지 않아요? 가끔 빠지잖아. 이유가 있어서 빠지지. 근데 빠져야 될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신앙생활의 규격이 있거든. 그 규격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아. 방해도 많고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때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지금이야 지은아 나 오늘 교회 못 가.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라도 와. 알았어. 보통 그럴 때 할 때 있어? 응, 그러지. 나 오늘 지은아 오늘 나 못 가.
왜?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저녁에는 그러면 지은이가 그럼 저녁에라도 와. 알았어. 응? 창규가 워낙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얼마나 참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지? 8월 15일 날 어떻게 시간 돼야 돼? 아직은 몰라? 8월에 가봐야 돼. 8월 빨리 가자고, 8월 빨리 오자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꼭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 서울 가서 기도에 한번 그 얼마나 그 기도의 함성이 뜨거운가를 한번 보고 그때 한번 감격 속에서 한번 빠져봐. 응?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발견. 청년들의 혈기이지, 혈기. 청년들의 자신감. 때로는 혈기도 있고 또 자신감도 있지. 뭐 지금이야 청년들이 워낙 이 세상에 워낙 살기 힘드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지.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골에서 큰 묘 감고 그렇게 살아도 이제 뭐 물불 안 가리고 일하면서 살면서 열심히 살지.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든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발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까 얘기했잖아.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의인이라고 인정했지, 자기들이. 근데 세리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 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마태는 항상 이것 때문에 짐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짐이었어. 자기 자신이 난 이게 죄인이다. 항상 짐이었어. 목사님 어머니가 새벽에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4대강 그 사업하기 전에 막 비가 오면 막 물이 잘 안 빠졌잖아.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운하까지 그 운하 있잖아. 운하까지 만약에 그거 다 작업을 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성도 그렇고 군사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 문제 이런 교통 문제. 자, 지금 물류들이 전부 도로로 고속도로 이런 도로 이용하잖아. 산업도로. 만약에 운하가 형성이 되었어. 그러면 전부 물류는 어디로 돌리겠어? 백길로 이용하지 않겠어. 그럴 때 교통 체증이 얼마나 해결이 되겠어. 그 교통 체증. 그리고 이제 이게 운하라면 자, 우리나라 군사 무기 같은 거 있잖아. 이 운하에 이런 이 산 같은데 여기다가 딱 불 파가지고 무기를 여기다가 숨겨놔.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군사적인 그런 이 참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관광차 여기도 강이잖아. 강이잖아. 여기다가 강인데 여기다가 막 강 주변에다 식당 50개 강성절 있어요. 열면 차려놓으면 안 가고서 거기 이런 엄청난 자원을 아주 못된 놈들이 싹 다 방해해가지고 그 전에 그래서 막 만들어지는 보도 막 홀고 막 그랬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것이 도대체. 이 얘기 왜 했지? 물류 얘기? 이 얘기 왜 했어? 똑같이 멍청하구만. 우리 그래서 멍청한 죄인이야. 자, 어쨌든 여기 봐봐. 이 세리 같은 경우, 자, 이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자기 자신은 의롭다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근데 세리는 그리고 가늠한 여자든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들, 문둥이 그리고 또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은 참 특히 문둥이 같은 경우 오늘 본문에 문둥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왜 문둥병자가 됐다고 그랬어? 저주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를 내가 사해 줄게 하시는 순간에 질병이 치료받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치료받아? 질병이 치료받으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야. 창주야도 죄인이야.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디스커버리 입었다고 의로운 게 아니야. 디스커버리지? 옷 비싸지? 디스커버리. 그건 싸게 샀어요. 싸게 산 디스커버리 입었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죄인이야. 이렇게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죄값인 사망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예수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목사님 어머니 얘기하다 말했지.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자녀 3명인데 자식들이. 우리 목사님 위로 눈 한 명 있고 아래로 여동생 하나 있고 목사님이 딱 중간인데 워낙 가난하니까 이제 목사님 누나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거든. 반에서 1등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공부를 목사님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학을 갔어. 돈이 없으니까 유학을. 외국으로 간 게 아니라 목사님 이제 고향이 당진인데 돈이 없어서 유학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천안 여상으로 와서 천안 여상으로. 이때 당시 천안 여상하면 그래도 하루 줬어. 이제 여상으로 가서 이제 대학은 못 가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 가서 취직을 해. 그리고 이 막내 동생도 대학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목사님 아들 하나 있는 거 신학교 보내느라고 하나 그냥 간신히 대학 보냈어. 그래서 새벽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봐봐 그 4대강 물 빠지고 안 빠지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자 봐봐 어렸을 때는 그런 이 수로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한번 억수로 오면 그냥 물이 여기까지 차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밤새도록 비 오면 그냥 새벽에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새벽기도 안 가고 쉬실 텐데 물이 이만큼 차도 그냥 가는 거예요. 물을 해집고 장화 신어도 소용없어. 장화 신어 여기까지 오는 장화가 있어서 그냥 어부들이 그러려면 어부들이 신는 그거 신어야지. 신는 게 아니라 입는 거지. 그런데도 한 번도 새벽 예배 그 폭풍 속에서도 빠지지 않아. 여기 이 녹록길이에요. 녹록길인데 여기 이제 또랑 있잖아. 이 또랑 잘못 빠지면 빠져서 헤엄치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시골이니까 얼마나 물뱀들이 많이 돌아다니겠냐. 물뱀들이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물뱀이 쓱 지나가 봐. 그러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막 빠지죠. 자녀를 위해서. 자, 그런데 봐봐. 목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게 목사님은 신앙의 체험의 경험이 없어서 신앙의 체험의 경험이 없이 신학교 들어갔어. 왜냐하면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신학교 아들 하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신학교 보내서 바쳐야 된다는 아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기억으로는 목사님이 3살 때 아무것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먹는다면 막 설사로 나왔고 다 죽어갈 때 임종 예배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렸어. 우리 어머니가 임종 예배 이제 죽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구역장이라고 하지만 감리교회는 속장님에 의해서 목사님 모셔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 예배 드리는데 그때 살아났는데 아마 목사님 어머니가 그때 목사님을 목사로 드린다고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이 없이 신학교 갔네. 그냥 어머니가 가라니까 그냥 갔어. 신학적인 체험 없이. 자, 그러면서 계속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신앙의 체험을 갖게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존재,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만큼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라 알아? 감사를 하는 사람이야. 감사를. 목사님이 1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지금 몇 월이지? 6월? 6월 이제 내일부터 7월인가? 내일부터 7월.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있으면 우리 교회 10주년이야. 우리 교회 설립한 지 10주년.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에 딱 설립이 되어서 우리 교회 처음에 설립이 되어서 청년들 볼 때 가관이었어요. 참 믿음의 체험도 없지, 신앙도 참 개판이지. 참 창주와 같은 사람만 있어도 희망 있고 소망 있었을 텐데, 그지? 머리는 커가지고 머리는 커가지고 전혀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을 때, 너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냐? 응? 그때도 믿음이 개판이었지. 개판이어서 개떡이었어. 뭐요? 개판이었지. 자, 그런 이 청년들의 믿음 없는 그 상황이 한 6, 7년 정도 이어지는데, 목사님 죽을 뻔했을 때, 너 때문에. 너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생 읽을 때? 많이 컸다. 너도 초등학생이었지 그때? 그때 처음 개척했을 때 누가 누구냐 은찬이 봐봐. 은찬이 걔 유치원 때였나? 이놈의 새끼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두루마리 휴지 기억나냐 혹시? 화장실에 가서 두루마리 휴지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연 날리듯이 막, 걔 혼자 그러는 게 아니요. 걔가 대장이요. 그럼 막 날리고, 이 머리 막 시체처럼 감고, 여기 유리문 막 매달리고 막, 야 이놈아, 유리문 찌그러져.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얼마나 그놈이 까불까불해. 지금 보면 말도 아니야. 지금 얼마나 색시처럼 가만히. 은찬아, 눈만 동그랗게. 우영아, 너는 왜 웃냐? 너도 그랬어. 너는 뭐 휴지는 안 했지만, 우영아, 아지랭이 올라오듯이 일어나고, 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 우리 천국 가야 돼. 봐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 이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가.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응? 자,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목사님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 무슨 차가 있었냐? 교회 차가 다 걸어가야지. 지금은 차 운행 안 하면, 그리고 자기 차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을걸. 자,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정말로 열정이 있었어. 우리 청년들아,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오직 예수만이야.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싹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 우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고백이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하는 최고의 능력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시작.
주님 잘못했습니다. 너 뭐 잘못? 몰라요. 목사님이 시켜서 했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율법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자. 영진아 신앙생활 잘하자. 응? 일도 중요하지.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야. 영진아. 응? 얼굴이 뽀얘졌다, 영진아. 뭐 바른 거야? 아, 선크림 발라서. 나는 피부가 확 뽀얘져가지고 제가 은혜가 넘쳐서 그런가 했더니 은혜가 아니라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선크림의 효과구만. 우리 청년들아 신앙생활 잘하자잉.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에 압도당하여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드는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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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꼭 예수 정신 예수 생명의 믿음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